여기서도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자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지는 아니지.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래서 아픈 것도 그렇고 걔들이 와서 핥고 얘는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부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자 아닌가. 근데 그 자가 이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 연락을 하다가 나사로라고 이름하고 있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대를 앓으며 이게 아파요. 또 가난하고 아프고 그 자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도 이 나사로를 돌봤는데 부자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지금 이 사람을 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했으면은 네 배나 다섯 배로 갚게 되는 그 법에 의해서 갚아주는 것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 아무런 폐를 안 끼쳤어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이제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저가 음부 중에서 고통하고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얘 너는 살아있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기억하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불교도 아니고 그쵸? 네가 여기서 좋은 거 받았으면은 죽어서는 벌레가 되고 네가 여기서는 고생했으면은 죽어가지고 다시 윤회를 하면은 왕자가 된다. 이 불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여기에서 그를 도울 수 있었는데 돕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를 끼치지 않는 건 율법인데 돕는 건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그런 것들이 복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너가 그를 복음을 맛보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안 했다라는 거죠. 복음은 구원과 관련되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복음을 아는 자들의 행동은 어떤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에게 받은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실질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면서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역에 대해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먼저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구제 사역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다 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m 이내 접근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해요.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졌죠. 근데 또 대단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말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걸 도우려고 데살로니가라든지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특별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헌금을 받고 아예 그냥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내가 가서 특별헌금 내라고 안 말해도 되게 매주 헌금을 해라. 그 헌금을 이제 계속 받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로 평균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있고 너희는 괜찮은데 이것을 보내서 평균케 하는 것이다. 이게 구제사역이에요. 근데 니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를 도와서 평균케 하겠다. 물론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구제를 가리키거든요. 이거를 개인 단위로 보면 돼요. 평균케 하는 것이에요. 다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저 사람과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좀 줘서 약간 균형을 맞추는 거죠. 내 재산의 반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근데 10분의 1만 해도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십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게 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돈은 네 돈이지만 네 돈이 아니라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돈이고 너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가 너에게 빌릴 만큼 힘들었느냐? 좀 깎아줘. 그러면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하셨던 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빌려줘 놓고 안 받으라는 게 아니라 빌려줘 놓고 너무 힘들지? 그럼 좀 깎아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거든요. 여러분들 돈 많이 빌려줘 보셨죠? 떠나요. 네. 돈 빌려주면 관계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끝나요. 이제 빌려주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갚기 힘들고 최대한 늦게 갚으려고 하고 나는 최대한 이제 언제나 갚으려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관계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친구도 있는 게 돈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안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네가 그 보증을 서주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넌 보증을 쓰지 말아라 라고 잠언에서 주구장창 얘기 나오고 보증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은행 걸 빌려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럼 완전 원수가 돼요. 나는 은행에 쫓기고 얘는 나한테 안 갚을 거고 그러니까 네가 그냥 가진 걸 그냥 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가 나한테 빌릴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빌려줘야 되는 것이었다. 근데 그거 사실 네 돈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그거야. 이거는 사람들의 지혜인데 저는 더 큰 걸 요구했을 때 내가 그것을 없는 것을 갖다 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만 주는 게 옳아요. 줄 수 없을 때는 그냥 안 주는 게 낫고 그러니까 있는 만큼만 너 손에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에서 10분의 1만 줘도 대단하다고 하나님 보십니다. 근데 더 달라고 하지. 근데 그러면 더 주면 안 돼요. 더 달라고 했을 때 더 주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끝나요. 그냥 밥이나 먹고 끝나면 돼. 돈 더 달라고 하면 미안하다 그리고 밥이나 먹자 그리고 밥 먹이고 끝내면 돼. 근데 밥 먹어가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체하게 만들 거야. 진짜로 이제 청지기처럼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100을 빌려줬는데 80이라고 써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깎아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랑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아요. 나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네 거 아니다라고 내 거다. 왜냐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 거니까 청지기예요. 우리는 내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권한은 주시지만 내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청지기로서 있었던 거지 파라오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서 일했던 거지 보디발 장군은 아니니까 아내는 안 건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넘어가면 안 되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내 거가 아니니까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바울은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러시는 거고.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자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에서부터 요한기록까지 그 얘기가 끝없이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왕국을 13년 동안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 집이 더 크고 오래 지었다? 안 그러셨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히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 대출해서라도 내라 안 그러세요. 내 의해서 내가 이거를 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걸 스스로 힘들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마음이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르쳐줘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 아세요. 잘 못 알아듣는 거 아시니까 모든 채널을 다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줘요. 진짜 모르니까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 왜냐면은 그게 다 부분이에요.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이고 그러니까 예언도 부분적이라서 그 사람 한 명의 예언을 들으면 안 되고 여러 명의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통합을 해라라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올 만큼
모든 건 다 부분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하면서 하나님 어떤 게 옳습니까? 라면서 물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으리라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또 가면은 걔 허리띠를 바울의 허리띠를 해가지고 이 허리띠 주인이 이렇게 된다면서 자기 사슬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끌려간다 이걸 보여줘요. 퍼포먼스를 해줘요. 대예언자가 빌립 집사의 딸들이 다 예언자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루살렘 가면 너 잡혀간다 얘기해줘요. 근데 바울도 예언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아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는 이럴지라도 내가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부분적인 예언이고 가서 잡혀간다는 것도 맞는 예언인데 바울에게는 뭘 얘기한 거냐면은 이게 네가 접대받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걸로 가는 것이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가면서 그러면 주의 뜻대로 가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마음을 다잡죠. 그래서 내가 끌려가겠구나 잡혀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뭐하러 갔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 양쪽을 가르쳐요 나에게. 그래서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게 하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처럼 그래요. 율법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이해해요. 음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래라 그랬을 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서 이것이 이 사람의 말도 들어봤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게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다 필요해요. 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다 들어보고 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의 일인데 저 사람한테는 내 기도에 응답을 주면서 당사자인 나한테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어떤 날은 여러분들이 경험해봤겠지만 메시지가 통일되는 날이 있어요. 아니 설교도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말씀을 보는데도 그런 식으로 보였는데 오랜만에 친구랑 만났는데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를 딱 켰더니 기독교 방송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못 알아듣고 있어서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기 때문에 다 끼워 맞히는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대답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걸 싫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자기를 죽이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는 어려워요. 저는 절대로 쉽다라고 알아. 일단은 뭐 예수님이 어쨌든 죽으셔가지고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긴 거니까 하나님이 이득이지 않느냐. 우리 따위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랑 이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해 엄청 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내 욕심과 내 삶과 내 생각도 다 아시면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건데 저는 일단은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벌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자꾸 그런 거 기도 부탁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왜 나한테 왜?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고 채널을 다 통해서 저한테 가르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 기억의 경험의 파편이 다음에 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또 갖다 써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안 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잖아. 근데 왜 못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은 이런 파편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오셨어.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이 늙었어? 왜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둘 리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사람에게 아까 이렇게 돈 빌리러 오는 거 얘기했는데 돈 빌려달라고 오는 사람만 계속 오면은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파도 아프면 쉬는데 사실은 근데 아파도 무조건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 사람인 줄 안다. 그러면은 제가 아프다고 해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와요. 그 사람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아파도 그 사람이 와 있을 거라 아는 걸 아니까 저는 무조건 와야 돼요. 행동을 끌어낸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 성격, 신성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물질이라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믿은 상태에서 내가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이게 나오는 거가 뭐였냐면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인들도 그거를 하나님이 먹이는 이방인에게도 먹이고 참새에게도 먹이는데 너희에게는 아닐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안 먹이는 자냐. 내가 그냥 믿어버린 거야. 아니, 몰라. 그리고 하나님 뭐 먹을 거 책임지시겠지 하고 뛰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먹을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안 줄 리가 없다라는 걸 믿고 뛰어들었을 때 아버지가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신성을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